고린도전서 10장 1절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아멘. 광야 같은 곳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보이는 것이 좀 있었어요.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WCM을 통해서 한국회를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교회의 모습하고는 전혀 아는 부분에서 달랐어요. 많이 화려하고 굉장히 높았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저는 또 사역을 했죠. 광야는 어떤 곳일까? 메마르고 척박한 곳이죠. 물론 이제 홍대 근처에는 화려하지만 영적으로는 척박한 곳입니다. 지나가면서 등록하겠다고 온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신수동에서 1,300만 원 월세를 내고, 도대체 왜 1,300만 원씩이나 월세를 내고, 주교에서 장사는 전혀 안 되는데 1,000만 원을 내고 월세를 내고 있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1,300만 원을 내고 그 지역을 지켜왔던 거죠. 광야를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늘이 없고 물이 귀하며 길이 보이지 않는 곳, 나침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곳. 그런데 성경을 펼쳐보면 하나님 대부분 종들을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엘리야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 사역 시작하실 때 광야를 거치셨습니다.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이런 이야기를 별명이 있었죠. 광야는 먼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곳이죠. 도대체 그 광야는 어떤 곳일까? 광야에서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려한 곳, 또 종교의 중심에 있어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종교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광야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세도 역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했죠.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두려움 없이 바라볼 수 있는 것.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와도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크다 작다를 싸울 필요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이죠.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바로다 나여 나는 입술이 부족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했던 곳. 그리고 세 번째는 광야에서는 이웃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에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해요. 도시에서는 휘황찬란한 곳에서는, 높은 곳에서는, 힘 있는 곳에서는 힘이 약한 사람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힘센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생각이 기울게 되죠. 그리고 양적인 것을 추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에 세리였던 삭개오를, 그 뽕나무에 있었던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그 삭개오 같은 사람이 우리 눈에 비춰지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늘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같이 23년을 돌아보면서 느낀 것이 딱 한 가지, 나의 한계예요. 나의 부족함.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소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것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며 또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나오시자마자 첫 일성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저와 가장 비슷한 사람이 누구일까? 아모스예요 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모스가 그런 고백을 해요. 아마샤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요, 난 집짐승을 먹이며 돌 무화과를 가꾸는 사람이라. 자기를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아모스는 당시에 세속화된 기득권 종교인에 대해서 각성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때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였죠.
나라는 겉으로는 보기에 태평성대였고 시장은 활기를 띠었고 성전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제사는 날마다 잘 드려졌습니다. 누가 봐도 종교는 번성하고 있었죠. 그러나 바로 그 번성의 이면에 하나님의 진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등장했죠. 예루살렘 신학교 출신도 아니고 제사장 집안의 자제도 아니었어요. 또 뽕나무를 키우고 또 양을 치던 아모스가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종교 기득권과 아무런 연줄이 없는 사람, 그래서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사람, 그래서 아무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그 종교인의 모습을 질타했던 것이죠. 그가 바로 아모스입니다. 아모스가 예언한 거짓 종교인은 첫 번째, 종교를 권력을 갖는 도구로 사용하는 자들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그 왕과 그 권력자가 듣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포장을 했으며 그들을 지적했으며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이념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을 했죠. 요즘 시대에도 그 이념으로 교회가 갈라지죠. 자신의 이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하는 거짓 사역자들이죠. 영적으로 순수하지 않고 재정적으로 투명하지 않는 모습들, 고통받는 자보다 강한 자 편에 서는 종교인들, 그리고 성전과 규모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등치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아모스는 지적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당시에 종교인들은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종교 서비스를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3절 읽겠습니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을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은 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고 그 길을 준비했던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였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 천국을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림에서 오른쪽 그 시계탑, 아니가 무엇이 연상이 되죠?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시계탑이 보이죠? 그 시계탑 앞에서, 이 시계라는 것은 어떤 시간을 의미하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그러면 천국을 꿈꾸는 성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울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체가 되었다. 세례 요한 같은 예언자, 광야에서 보이는 것들이 있죠. 오히려 인공지능 시대,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 저도 그 인공지능 덕을 많이 보고 있죠. 제가 3, 4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제 일이 2배가 됐어요. 근데 일의 수고는 절반이 됐어요. 일의 수고는 절반인데 일의 양은 2배로 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그림도 AI가 그려주고 참 너무 편한 세상이 왔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죠. 새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예언자, 광야에 있는 예언자들은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광야 속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필요해요. 그 가운데 주님의 길을 선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AI 시대, 광야는 광야 속의 결핍이죠. 정보는 넘쳐나고 스마트폰 하나로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축적해온 지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챗GPT를 통해서, 제미나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거기서 정보를 얻습니다. 무엇이든 다 해줘요. 이제 차 운전까지도 해줘요. 자율주행까지 막 해주잖아요. 이제 제가 늘, 사람들은 묻기 시작을 합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로봇가 일을 대신하고 나는 누구지?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성도,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정체성은 일을 잘하거나 직업이 좋거나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힘있게 살아갑니다.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만 그런 고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백을 선포하고 전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 2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사귐이 있는 교회,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교회, 우리 삼위일체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까 그 첫 장 사진에서 나의 사랑을 전하라. 도대체 그게 너무 쉬운 메시지인데 사실은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기독교인으로 만들어라, 이러면 좀 쉽게 이해가 될 텐데 나의 사랑을 전하라, 쉽지 않은 부르심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10년, 20년 이렇게 지내면서 느끼는 게 그것이 정답이구나. 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정답이구나.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는 인공지능 시대의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 인공지능의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압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거의 1, 2등으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잘 알 거예요. 그리고 인공지능을 참 많이 사용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물론 빨리 인공지능을 또 터득해야 해요. 제가 10년 후, 20년 후에도 자유롭게 왕래를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자율주행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인공지능 시대에 내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로봇들이 다 해줄 텐데 내가 뭘 하면서 살아가야지?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지? 라는 질문을 우린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린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답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성령의 사귐을 통해서 예언적인 그 음성을 듣고 그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깨달아 아는, 그리고 그 부르심에 따라 그 소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33편 1에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린 같고 헤르본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것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라. 아멘. 기름이 머리에서 수염 그리고 옷깃으로 흘러내리는 그 이미지이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물은 흘러 내려갑니다. 생명은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때에서 다음 세대로, 또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후 세계로 물은 흘러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흘러가게끔 되어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막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썩는 거예요. 막는 순간 썩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하늘과 땅이 만나는 교회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다음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뱃속에 아이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교회, 또 미래가 있는 교회, 다음 세대가 있는 교회, 그런 아름다운 교회, 흘러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 또 이아스, 또 인도네시아, 또 열방으로 우리들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내려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권능은 폭발하고 터져나오는 그런 실질적인 능력이에요. 마치 화라산, 그죠? 마치 화산이 터져 나오듯이 하늘로 오르듯이. 그러나 그건 하늘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적시기 시작하죠. 땅으로 흘러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성령의 폭포수 같은 능력이, 성령의 불이 땅을 적십니다. 마치 신의 물처럼 흘러내리는 것이죠. 마치 성령의 능력이 그렇게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흘러내리기를 원합니다. 이 성산동에서 시작이 돼서 마포, 또 서울, 또 대한민국, 또 인도네시아 열방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를 찬양하며 주를 예배하며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을 전하라.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